믿음의 사람으로 이 다양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설까요? 살까요, 팔까요? 만날까요, 헤어질까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도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왜 맨날 저한테 갈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를 묻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답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란 것이 영원한 진리의 답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때는 가야 되지만 비슷한 상황마다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때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시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한 다양한 삶의 자리들을 갖고 있는 도시였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런 삶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답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상 재물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남과 모임에 대한 얘기들조차도 아주 사사하고 소소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이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32절, 33절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그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10장의 말씀을 앞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얘기의 결론은 오늘 이런 32절, 33절로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을 갈까요? 말까요? 그 사람들과 일을 할까요? 말까요? 만날까요? 말까요를 대답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중심적 생각이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에게만 주어진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이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아브라함 부르셔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택하여 주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신 복이 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절까지 이어집니다. 3절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더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하는 겁니다. 좋지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좋죠. 그러기만 하면 세상이 살만 날 것 같죠. 아주 좋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고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말씀과 조건에 충족하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해서 그가 저주를 받는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도 나로 인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가 나를 저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명령처럼 우리는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조카 롯과 같이 떠났죠. 근데 둘이 너무 잘 됩니다. 같이 있기가 힘들어서 서로 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로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롯이 철없이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죠. 삼촌이고 리더입니다.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고 내가 리더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했더라면 롯이 그럼요. 삼촌이 좋은 땅을 가져야죠. 이렇게 마음 먹고 끝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 안에 저 꼰대 같으니라고. 그 지가 다 갔냐 반반씩 갔지 뭐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브라함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내버려주죠.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롯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삼촌 진짜 멋지다고. 훌륭하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로 인하여 롯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의 기준과 중심 가운데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그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죠. 승리를 합니다. 다 그가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는요, 승자 독식입니다. 모든 승리를 한 사람이 승리의 모든 것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은 다 가지시고 사람만 나에게 넘겨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뻔뻔한 요구입니다. 아니 다 아브라함이 이긴 건데 아브라함의 것인데 왕이 사람만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사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아브라함 멋지다 사람을 돌려준다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저거 진짜 사람만 달라고 했다고 사람만 달랑 주네. 우리 입이 무슨 거미줄인가?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진짜 사람만 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그런 삶의 조건들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다 가지라고. 내가 이 부가 너희들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다 가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의 삶의 행동들,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짓는 기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우린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더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냥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쉬소서. 내가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셋이 하나님인 줄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서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대접할 때 이리 와봐요. 여기에서 물 한 잔 하고 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나그네들이 자기 장막에서 쉬는데 마음의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그들을 정중하게 청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오는 게 내 기쁨입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기준과 모습들. 사람 셋에 대한 태도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준 삼아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니 그들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빌 필요가 뭐 있습니까? 50명, 45명, 30명, 20명. 하나님 앞에 막 미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과 뭔 관계가 있길래 롯 하나만 빼오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준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복을 누렸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자기의 유익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하고 말고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슨 귀신과 괴물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첫걸음. 금송아지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닌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평안과 안녕과 자기의 쾌락을 위한 그 첫걸음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게 바로 뭐냐?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라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범할 때가 있지만 내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을 포장해서 그 일들에 대한 명분을 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안에 진정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 유익함도 슬쩍 얹어 넣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것들을 하고 말 것들을 말아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이 믿음이라는 건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중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1부, 2부 때도 여기까지 말씀이 전해지니까 다들 얼굴이 우울해져요. 얼굴이 참 무거워져요.
쉽지 않죠. 이게 뭔가 우리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면 이게 진짜 우리가 무슨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우리 뭐 어떻게 살라라는 거지? 이게 완전히 내가 발을 잘못 들였네. 그런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미련한 짓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진정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한 걸음만 더 잘 나가고 빨리 나가면 그게 좋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는, 정말 유익되고 복된 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락카펠러라고 그러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석유를 팔았는데 그 석유에 대한 독점력이 거의 90%에 가깝다는, 이거는 왕정일 때도 왕이 갖지 못한 독점력을 석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53살 이전까지는요, 돈 버는 일 이외에는 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진짜 열심히 벌었고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석유를 다 독점해가지고 나라에서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기업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점했다는 거죠. 그때 분산시킨 기업의 개수가 39개랍니다. 그 기업 중에 아직도 미국의 10대 기업 안에 드는 게 서너 개가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름 회사들은요, 다 지금 그때 분산되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의 유일한 억만장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냐면요, 이 사람이 곡물 수송업을 할 때 50만 불어치의 곡물을 싣고 이제 미시시피 강을 운반을 하는데 보험료가 150불이었다며, 150달러. 근데 150달러가 아까워서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허리케인이 다가온다는 예보가 들린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와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보험에 들 수 없냐고 했더니 들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빨리 가서 보험에 들라고. 그래서 직원이 가가지고 힘들게 150달러를 주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제 안심하시라고. 딱 왔더니 록펠러가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록펠러가 배가 무사히 도착했단다. 그런 거예요. 150불 보험료 낸 게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 억만장자가 150불 난 거 같고. 근데 그 사람이 53살에 병에 걸렸는데 이 내장의 어떤 12지장충에 대한 어떤 병이고 탈모가 생긴 병인데 53살이었는데 아주 할아버지가 되어졌다. 깡말라가지고. 그때 그가 하루에 식비로 썼던 돈이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의사들이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입구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런 말이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 나서 병실에 가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이렇게 돈 많으면 뭐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이거밖에 못 먹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그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밖이 시끄러워서 깨서 알아봤더니 어떤 소녀가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밀려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그 가족은 봐달라고 하면서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게 록펠러가 처음으로 비서한테 병원비 다 대주라고, 익명으로 다 대주라고. 그러면서 그 소녀가 병원에 계속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소녀의 그 환한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서 록펠러가 자서전에 그렇게 썼답니다. 내 평생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가 자선에 쏟아부은 그 자선에 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45조를 사회에 환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록펠러는 98살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11조입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히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돈을 모았을 그때도 11조는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그 11조는 진정한 11조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록펠러가 한 헌금을 되돌려줬습니다. 이 검은 돈은 받지 않겠다. 너무 독점하고 너무 돈 버는데 집중한 돈이니까. 그때까지 11조는 어떻게 보면 록펠러에게 있어서는 자기 만족이었던 거죠. 내가 11조를 하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도 괜찮은 거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함이야. 결국 그 11조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번 것에 대한 변호,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유익을 위한 시불려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전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유익되고 값진 일이었다는 것. 자기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번 것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과 마음을 펼쳐나갔을 때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도 근거도 없이 주입하고 있는 그 마음과 우리의 본성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성자처럼 다 힘들고 어렵게 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본받으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겠습니까? 지혜이겠습니까? 삶의 방식이겠습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신 것,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모습이고 성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중심이라는 거죠.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보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일들에 우리가 나갈 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고 지혜이고 복이고 나의 진정한 유익함이구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유익에서 떠나는, 자기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도전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